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62화 가야산 고려대장 경판의 비밀 4편입니다. 무굴은 무척 궁금했다. 고려대장 경판의 내용은 많은 영의병을 통해서 옷자나 탈차 하나 없이 북송 개보장이나 그란장보다 월등히 잘 만들어졌던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과연 650년 된 경판이 지금도 완전한 모습으로 보관되어 있다니 그 보관의 비밀의 의문이 있다. 일본에 있는 영인본들은 고려대장경판의 사진에 불과하다. 그럼 가야산 행사에 있는 고려대장경판에는 과연 진공묘유한 일심의 가피를 느낄 수 있을까? 궁금했던 것을 몸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무부는 일본의 선조들이 막연히 고려대장경판을 신봉했을 뿐 실제로 그 누구도 직접 친근하고 가피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초조대장경이나 제조대장경, 어친의 교장까지 고려대장경 내용은 자신만큼 통달했다는 사람은 조선에도 없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고 무불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무불이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고려대장경판에 관한 해석서가 조선보다 일본에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는 부처님의 말씀인 대장경을 온 백성의 한마음 일심으로 16년 동안 판각은 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조정은 억불 숭유 정책으로 고려대장경뿐만 아니라 불교 문화재를 하찮게 여겼다. 이것을 간파한 일본 왕실과 지식인 성녀들은 끊임없이 고려대장경판 갖기를 원했고 거짓으로 탈취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다. 81,352 대장경편을 영인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엄청난 정성과 불심이 깃들어야 했다. 그나마 조선에 맨 남아있던 초조대장경, 제도대장경, 영헌인본도 일본 사신들이 올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다 일본으로 얻어갔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명을 받은 장수 가토 기요마사는 암암리 정예부대로 행사를 습격했지만 가야산 행사를 둘러싼 의병장 정인홍, 어령의 곽재우, 합천의 손인갑, 고령의 김면, 진주의 조종도, 휴중 서산대사의 문화의 사명당 유정갑, 소암 스님이 이끄는 이중 삼중의 어병 성병 방어선을 결코 뚫지 못했다. 도요토미 히데모시는 조선 어병과 성병의 단합된 일심을 몰랐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외장 가토 기요마사는 조선의 사찰에 보관 중이던 고려대장경 영인본을 싹쓸이 해갔고 약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조선의 사찰들을 대부분 불태운 후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다. 1907년 1월 21일 가야산 무불은 행사 고려대장경 관리 소임을 맡은 법조 스님의 안내로 대적광절이라고 해서 먼저 선배를 올렸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8만 대장경 보안단이라 적은 현판이 걸린 대문을 통과해 아치형 수다라장 앞에 섰다. 무불은 두 손을 모으고 수다라장 앞에서 마치 사섬동산 노계원을 말합니다. 사섬동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5 수행자에게 초전법륜을 쓰라는 소리가 안에서 들리는 듯했다. 무불은 합창하고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 자신도 모르게 수다라장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순간 수다라장 안은 황금빛이 찬란했고 양쪽 경판 꼬지에는 8만의 나안들이 가부좌를 튼 채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분명 무불이 귀에 하늘에서 장엄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불이여, 그대는 반드시 사성제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은 분명 석가모니 부처님의 목소리였다. 장엄하고 엄숙했으며 한없이 부드러웠다. 듣는 이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불은 얼른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계속되었다. 무불이여, 첫 번째 고성제로 괴로움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니라. 삶은 생로 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결과는 고통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설사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곧 실증을 느끼게 되니 헛된 일이니 영원히 만족하고 평온을 주는 것이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 집성제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갖가지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무지와 탐욕은 불만의 씨앗이 되어 마음의 평화를 앗아나가는 법이니라. 순간 무불은 가슴속에서 환희심이 마구 솟고 올랐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체투지를 하고 이렇게 고했다. 오 부처님이시여, 진리를 깨달으신 이여, 저희에게 완전한 지혜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다. 무불이 부처님에게 고하자 우주의 온갖 정령과 팔만 난들도 땅에 엎드려 이렇게 소리쳤다. 오 기쁜 소식이여,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수다라장 바닥에 오체투지로 엎드린 무불은 솟아오르는 환희심에 가슴이 터질 듯 기뻤다. 수다라장이나 법보전 둘 다 경판의 보관을 목적으로 지었다. 어떤 장식도 없이 단순했다. 건물 구조는 단순할지라도 바람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역력했다. 바닥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흙바닥이었고 경판 꼬지를 판진의 길이 방향으로 같이 설치했다. 무엇보다 적당한 공간을 두어 상하 좌우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도록 만들어지는 듯 했다. 건물 바깥쪽에 설치한 북박이 창살도 바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원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래 위 창의 크기가 다른 것이 유난히 무불의 눈길을 붙잡았다. 무불이 열심히 창을 바라보자 법조 스님이 다가와 창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 역시 무불거사의 눈은 예리하십니다. 고려대장 병판의 보관 비밀은 이 판진에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상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다라장 앞면의 살창이 아래 위가 뒷면 살창의 아래 위가 다 다릅니다. 앞면은 아래창이 위창보다 4배 정도 크고 뒷면은 위창이 아래창보다 1.5배 더 큽니다. 법보전의 앞면의 아래창이 위창보다 4배가 더 큽니다. 판전의 아까 뒤 아래와 위가 다 다른 것은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가야산 전체의 바람 흐름에 따라 크기를 판단하였고 우주의 기수화풍이 고려 대장경판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밖으로 나가시죠. 두 사람은 법조 스님을 따라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티없이 맑았고 가야산과 하늘이 반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중앙에 해인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무불의 늘에 들어온 가야산은 역시 조선의 십성지라 불릴만했다. 무불은 문득 도선대사가 한 예언이 떠올랐다. 먼 훗날 조선의 미래는 이 가야산에서 다시 발원한다고 했던가. 법조 스님은 장상자랍을 한 손으로 잡고 손을 뻗어서 가리키며 정성껏 설명했다. 이 판정 건물 뒤에 보이는 산이 가야산 꼭대기 두리봉입니다. 그리고 깃대봉, 단지봉, 오봉산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 바로 보이는 산이 비봉산입니다. 수다라장 법보장 높이는 주위의 봉우리들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방향이 서남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판전은 남향 건물로서 앞쪽보다 뒤쪽의 온도가 높고 공중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바람의 흐름을 판전 건물 뒤편에서 살창으로 들어와 판전 속을 한 바퀴 돌아 앞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판전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 습한 공기는 아래에 처져 있으므로 위창보다 아래창을 약간 작게 하여 습한 공기를 적게 들어가게 지었습니다. 법조 스님은 두 손을 뻗어 수화를 하듯 열심히 설명했다. 바깥 공기는 건물 높이 정도에서는 아래 위 습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상차를 1.5회 정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판전 속에 들어온 공기는 경판이 지니고 있는 수분을 빼앗아 들어올 때보다 무거워지고 아래로 처집니다.
이런 습한 공기는 앞쪽 상차를 통해 빨리 빠져나가도록 앞쪽 아래 창은 윗장보다 4배 이상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에 건조해진 위로 올라간 공기는 오랫동안 판전에 머무를 수 있게 앞쪽 위 창을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